천상의 목소리 같아요. 아주 찬양을 잘해서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종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나만이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서 무수히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웅이었고, 또한 그 나라의 왕이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나아만 부인의 몸종이 있었는데 그 몸종의 이름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 소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몸종으로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라는 그 편지를 받고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야, 핑계를 대고 문둥병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치라고 하고 못 고치면 우리나라 침략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아주 놀라서 옷을 찢고 그리고 탄식하면서 큰일 났다 걱정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 있었는데,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 왕이여 걱정하지 말고 나만 문둥병 걸린 그 장군이 오거든 나에게로 보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 문둥병 걸린 나만이 오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한 번만 씻어도 될 텐데 7번을 씻으라고 하느냐? 이것은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를 소홀하게 여긴다고 생각해서, 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물이 많고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여기까지 와서 이런 흙탕물에 몸을 씻어라, 그것도 7번씩 씻어라, 누구를 뭐 훈련시키냐 하면서 화가 대단히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그 부하 중 한 사람이, 장관님, 아니 그거 몸 7번 씻으라고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그가 뭐 어렵습니까?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하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는데 이거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거 못하랴 하고서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는 겁니다. 3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들어갔다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들어가려고 그래요. 5번 들어갔다 나오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몇 번씩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 약간의 변화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7번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끝까지 순종했더니 온몸이 완전히 나아버렸던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을 했으면 마무리가 안 되지만 7번 마지막 마무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유되어서 그 몸이 이전의 살결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보들보들한 살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첫째로 여종은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요, 전쟁에서 여러 번 이겼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나라를 구한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해서 훈장도 여러 개 주었고 이 사람을 아주 표창도 하고 대단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자로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아만은 문둥병이라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속에 문둥병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나아만은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매우 고민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도대체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찾아왔을까? 이렇게 심각하게 낙심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왔다고 하지만 문둥병이 걸리면 엄청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문둥병이 걸렸다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에서부터 쫓겨나야 되고 동네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저기 녹동에 가면 소록도 이제 녹동에서 배 타고 건너가잖아요. 소록도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격리시켜서 가족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완전히 버림받는 이런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존귀한 자라도 나병이 걸리면 존귀와 영광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못하며 아무리 장관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문둥병이 있는데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에 군인들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318명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18명을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군인들은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목동이나 뭐 그렇다면 양을 치고 양의 젖을 짜고 털을 깎고 이래서 수입원이 있지만 군인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소비적인 자가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인을 318명을 데리고 있으니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집을 지켜주는 그런 경호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사업을 해도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 10명을 종업원을 쓴다. 그럼 그 사람들 다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먹고 자고 집만 지켜주는 사람이 10명씩 데리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이 그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부자였었지만 그러나 자식이 없어서 그 속에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 다 가진 것 같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소녀는 포로로 잡혀온 노예로서 절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고통 중에 있는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돈이나 권세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모르게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남모르게 마음속에 속상한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빌립 집사를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동네로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기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좋은 일이 생겨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나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빌립 집사는 가는 곳에 큰 기쁨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된다. 가는 곳에 우리는 큰 기쁨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병들고 고침받는 사람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그 성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나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종의 삶은요, 자기의 삶으로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삶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좋은 향기가 나, 저 사람의 행동이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녀는 우리 선지자 앞에 있으면 이 나병을 혹시 고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고칠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선지자 주의 종 앞에 있으면 고쳐집니다 확실하다고 이야기해도 지금 그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어린 소녀는. 그리고 어린 소녀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나이가 많아야 13살, 14살, 15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어린 소녀가 15살 미만 되는 어린 소녀가 주의 종 앞에 서 있으면 그 우리 주의 종 목사님이 그 틀림없이 고칠 거예요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믿고 행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이 종의 말을 듣고서 만약에 이스라엘로 가면은요, 이거는 틀림없이 가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경계선을 두고 거기를 건너가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함부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장군, 장관, 군인이 38선을 넘어가면 잘못하면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38선도요, 야, 그래서 이름을 잘 져야 되겠더만, 이름을. 응? 지난번에 38선에서 집차 타고 넘어오다가 총을 맞고 살아난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예? 오청성이야. 오청성. 여러분, 이 오청성이 5발의 총을 맞고서 살았어. 5발의 총을 땅땅 소리를 듣고 5발을 맞고도 살았어. 그래서 오청성이야.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응?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잘못하다간 그거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장군, 장관 할 것 없이 38선 넘어가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 이르되 갈지어다. 이자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포로, 어린 소녀, 그 애의 말을 듣고서 지금 은과 금을 가지고서 38선을 넘어서 아람 나라로 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가 삶의 향기로 그의 삶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삶의 향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권사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야. 저 집사님은 확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아.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게 권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목사야?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는 건 뭐냐? 삶의 향기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향기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교회 차를 맡기는 카센터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대형 버스, 봉고차 뭐 이런 것은 이제는 교회 차량 관리 집사님이 갖고 가서 다 하지만, 이제 내 차는 내가 이제 갖고 가서 내가 이제 카센터에 가서 뭐 바퀴에 바람도 좀 넣고 이제 오일도 갈고, 그래서 이제 내 차는 내가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단골집이니까 교회 차를 다 맡길 거 아닙니까? 내 차도 자주 가서 이제 점검을 해요. 그런데 이 사장이 교인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버스를 다 봉고차도 이제 몇 대씩 다 거기다 맡기고 이제 내 차도 가서 고치고 이러는데, 가면은 전구 이제 그 시그널 그 신호주는 전구 담화가 나갔으면 그것도 공짜로 해주고, 이제 워셔의 워셔 브러쉬 닦는 그런 것도 공짜로 이렇게 해주고, 이래서 아주 친절하게 해서 계속 믿고서 수년 동안 맡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훨씬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가면, 아유 목사님 이거요, 바퀴 갈지 않으면 이거 터지면요 생명이 위험해요. 가세요. 가서 갈 데가 안 되는데 갈게 하고, 오일도 아유 목사님 이거 지금 오일 지금 가려야지, 안 가르면 이거 엔진에 눌러붙어 가지고 잘못하면 차가 화재가 나서 위험해요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봤더니 일찍 갈게 했고, 그리고 아주 터무니없이 그 요금을 청구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우리 옆에 사람 한번 가르쳐 주면 시작.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꼬박 믿었고, 교인에게 수년 동안 버스고 봉고차도 다 갖다 맡겼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교인 속을 모르겠더만. 교인이라고 그랬잖아, 그 사장이. 응? 나는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전폭적으로 그곳에 다 맡기고 내 차도 가서 다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겪어봐야 알겠더만.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겪어보지 아니하면 겉으로만 보면 아이고 저분은 믿음이 정말 대단해, 존경스러워, 아이고 저분은 얼마나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고 자기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들을 때는 야 대단하신 분이야, 저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지만 내가 대단하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삶의 향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느껴야 된다. 아이고 저분은 대단해 이래야지 나는 대단합니다, 내 믿음은 훌륭합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카센터 사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겪어봐야 알겠더라고. 수양관에 감이 전에 많이 열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번에 감을 많이 열려서 아멘 하는 사람에게 감 따준다고 그랬어. 이제 믿지도 않는만 이제. 근데 얼마 전에 링링이라는 태풍이 와버렸어. 이게 그냥 후두둑 해서 다 떨어지더라고, 감을. 갔더니 많이 떨어졌어. 그런데 이 링링이라는 태풍이 오기도 전이었는데 가만히 보면 감들이요 많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감이 자기 스스로 골아서 떨어지더라고. 자기 스스로 골아서. 그래서 내가 감나무를 보고 깨달은 게 많어. 깨달은 게, 아하, 감나무 열매는 그냥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시험 들고 골마서 떨어지는 감도 있더라. 아멘도 안 하나만? 이거 잘 알아야 돼. 감이 떨어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바람도 안 불었고 태풍도 안 왔는데 자기 스스로 골아서 떨어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끝까지 붙어 있고 태풍이 와서 한번 몰아쳤는데, 이번에 태풍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링링은 서해안으로 빠져서 강화도 수양관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도 감이 붙어 있는 게 지금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내가 감 따줄 거야. 여러분,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별것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골마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링링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련과 태풍이 와도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붙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삶의 향기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저분을 만나면 기쁨이 있고, 저 사람을 만나면 은혜스럽고, 저분의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이런 삶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종은 하나님과 선지자를 자랑하였습니다. 열왕기 5장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름 없는 소녀는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만과 주인 여자도 굉장히 원수시하고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어린 소녀를 갖다가 자기 집으로 붙잡아다 종 부려먹으면 그 주인이 뭐 이쁘고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 밑에서 억지로 종살이 하려면 그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아주 굉장히 믿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요, 그런 환경에서 어린 소녀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종으로 삼고 포로 끌려오고 종살이 시키는 그 주인에게도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는 문둥병을 고칠 것이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만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같은데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 불신자도 알고 무당도 알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천호동에 있는 어떤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떤 자매가 3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늦게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는데 중환병에 걸려서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해서 6개월, 7개월 임신부는요, 수술이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항생제를 써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까지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때의 시어머니가 아주 용한 무당이었어요. 그 용한 무당인데 며느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다라는 것을 알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그 병, 교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무당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 후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하다가 그 병이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본 며느리 동생이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고서 그 며느리 동생이 그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반주까지 하는 그런 은혜가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요새 뭐 가수 중에 제일 뜨는 가수가 누구예요? 송가인. 척하네. 송가인의 엄마가 뭐요? 무당 대장이 송가인 엄마요. 무당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송가인이 지금 그 엄마가 무당이지만 송가인은 여러분 무당이 아니에요. 노래를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 최고로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무당의 며느리도 그 무당이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구나. 이건 귀신들이 할 수 있는 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믿고 교회로 데리고 가서 고침받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당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자랑하면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선지자를 자랑할 수 없어요. 주의 종을 왜 선지자라고 하고 주의 종을 왜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 한 바가지만 다오. 내가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유다 사람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네가 그런 말
하지 못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누구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으니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하고서 예수님에 대하여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향기로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따라합시다. 삶의 향기로 인정을 받읍시다. 삶의 향기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말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고 나는 어마어마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때 삶의 향기를, 야, 저분은 진짜 신앙이 좋아, 주일도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 누가 봐도 아유, 저분은 정말로 교회에서 모범적이야. 이런 삶의 향기가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밖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왕기하 5장 17절 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그 어린 소녀 포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람 나라 장관이, 군대 영웅이 가서 문둥병을 고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는 이제부터 다른 데는 절대로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